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 14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리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두 명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쫓아오죠.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집까지 들어가셔서 그 시각장애인 두 명을 고쳐주시죠. 그런데 고쳐주실 때 그냥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을 너희가 믿느냐 말이죠.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가? 앞서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맹인 두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이 맹인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입니까? 한번, 이 예수님의 능력인가? 아니면 이 맹인들의 믿음인가 말이죠. 목사님, 눈을 떴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그냥 뭐든 중요하지 않고 그냥 결과만 있으면 이런 신앙은 우리를 후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다시 생각해 볼까요? 이 맹인들의 믿음이 눈을 뜨게 한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뜨게 해주신 겁니까? 선뜻 대답을 할 수 없는, 항상 목사님의 질문은 뭔가 함정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선뜻 대답을 할 수 없겠죠. 여러분, 이 맹인의 눈은 예수님이 뜨게 하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은 뭡니까? 왜 예수님은 이 맹인들에게 믿음을 요구한 거냐 말이죠.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무엇이냐 말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어떤 위치와 역할을 하고 있느냐 말이죠. 이 기적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고 이 기적이 어떤 조건이나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서 이 기적이 나온 것이라면 믿음은 왜 필요한가 말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대명제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대명제입니다. 여기서 파생되어서 믿음으로 기적도 경험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능력도 경험한다. 이런 문장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구원과 기적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했을 때 여러분, 이 구원은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못 얻고가 결정되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는 때때로 이 구원이 있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없는 것 같을 때도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감정과 지식과 행위와 상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에 나오고 은혜 받고 예배 다 참석하고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럴 때는 내 안에 구원이 충만한 것 같죠. 교회 시간 많이 들여가지고 헌신하고 내 물질 에너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기서 오는 종교적 유익이 우리의 구원을 더 든든하게 해주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 안 하고 성경은커녕 하나님이라는 이름, 예수님이라는 이름 한 번도 일주일 내내 입 밖에 내모지 않고 사람들과 이 세상 일에 찌들려 가지고 거룩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삶을 죄된 행동들로 충만하게 생활을 했다면 마음 한켠으로 뭔가 불안불안하죠. 야,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물론 여기까지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훌륭한 겁니다. 그죠?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냔 말이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주일이라도 한번 나와서 그 불안함을 해소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일주일 내내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산다면 구원의 확신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물론 이래도 난 구원받을 거야,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막 구원받을 거야, 강한 확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신앙의 초보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돌 김용옥 씨처럼 이것저것 다 공부해보고 다 경험해봤더니 뭐 기독교 별거 없더라, 이렇게 회의주의자 같은 그런 분들은 그냥 무턱대고 확신하는. 여러분, 구원이 믿음으로 된다면 믿음의 숙주인 우리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구원이 바뀌게 되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그죠? 기분 좋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죄를 짓거나 냉랭해서 열정이 떨어지면 구원에서 멀어진 것 같은 그런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구원인가 말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구원의 대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문장으로만 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여러분 어떤 대가로도 지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그 언약 행위로 이미 구원을 끝내셨기 때문이죠.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순간 이것 또한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성경은 철저히 이것을 부정합니다. 사람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했을 때 이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어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했을 때 이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믿음은 뭐냐 말이죠. 여기서 헷갈리는 겁니다. 이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며.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의 육체의 행위가 아니면 이 믿음은 뭐냐는 겁니다. 한 가지는 분명하죠. 이 믿음이 내 행위가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몸과 마음에서 나오는 내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구원 얻는 믿음은 무엇인가 말이죠. 저는 이것이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옛날에 너무 이게 고민. 아니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못 얻는데요. 그럼 뭘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데요. 그럼 이 믿음은 누구 믿음인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까? 내 믿음이 아닙니까? 내가 믿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까 말이죠. 죄송합니다. 오전에도 너무 흥분해가지고 2부 때는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교수님께 급기야 제 인생 역사에서 없었던 교수님께 질문하는 사태까지 저는 제가 가진 상처 중에 그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의 상처가 있습니다. 별 상처가 다 있죠. 제가 상처가 많아요.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의 상처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너무 엄하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대화는 명령과 복종, 그죠? 이것밖에 없습니다. 계명 이것밖에 없죠.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운 분이어서 제가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님자로 끝나는 분들과 말을 섞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선생님, 교수님, 담임 목사님, 이런. 제가 이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의 상처를 어디서 제가 알게 됐냐면, 그 부목사님들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목사님들 세미나에 가서 제가 이게 저희 그룹을 인도해주는 그 목사님한테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님이 너무 불편하다. 항상 그래왔다. 유관재 목사님만 불편한 게 아니라 항상 저는 담임 목사님과 선생님과 교수님이 너무 불편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결론을 목사님은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다. 아버님이 많이 엄하셨죠?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거의 단 한 번도 질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목사님 궁금하면 어떡하나요? 그래서 공부를 못했던 겁니다. 질문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선생님이. 그런데 제가 이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난제가 너무 나에게 답답함을 줘서 교수님께 급기야 조직신학 수업 때 조직신학 교수님한테 쉬는 시간에 가서 소심하게 다른 애들도 가요. 막 궁금한 거 있으면 막 질문하려고. 소심하게 가서 교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소심하게. 교수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인데 이 믿음도 주체가 있으니, 나라는 주체가 있으니 이 주체의 믿음이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행사하는 주체니 내 믿음도 행위가 아닙니까? 이렇게 비장하게 소심하게 질문했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다음. 네, 끝입니까? 아니 나는 며칠 전부터 고민을 하면서 나가서 교수님한테 질문을 할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소심하게 나가서 나름대로 질문을 했는데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다음. 제가 더 큰 상처를 받아서 사실은 너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미국에서 공부하는 제 동생한테 제 동생도 미국에서 조직신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박사과정 하고 있는데 너는 그런 교수가 되면 안 된다. 어떤 학생이 너에게 질문을 해도 정성껏 풍성하게 대답을 해줘야 된다. 그런 교수가 되면 안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아무 잘못도 없는 동생한테
엄청 뭐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과 영생, 여러분들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구원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항상 아이러니인데 1부보다 2부가 나요. 희한하게 인원은 좀 더 적지만 이런 부분 너무 놀랍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고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하게 선포하죠. 여러분,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의 내 문제와 아픔에서 반드시 건져 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이 믿음은 여러분들의 의지나 감정이나 경험, 지식에서 나온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어떤 인간도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일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이 나올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체 생산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럼 어디서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툭 하고 던져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툭 하고, 여러분 이 포인트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께 되는 순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 되는 거예요. 신념. 믿음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감정과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거나 변화하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런데 신념은 바뀌죠. 신념은 상황과 감정과 의지에 따라 바뀝니다. 내 마음 상태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믿음은 바뀌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던져주신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내 안에서 혼자 독자적으로 역사해요. 다시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좋아, 오늘부터 한번 믿어보자. 내가 오늘부터 한번 믿어보겠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말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구원과 영생에 대한 믿음은 내가 선택하거나 내 의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 등장하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너무 신기한 겁니다.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모르게 밤에 가죠. 낮에 가면 어때요? 부끄럽습니다. 창피하니까. 그래도 내가 명색 유대인의 관원인데. 그래서 밤에 조용히 찾아가서 선생님, 당신은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당신은 대단한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너는 나를 대단한 분이라고 하지만 너는 내가 누군지 몰라. 왜요? 왜 모릅니까? 제가 보면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너는 몰라.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물과 성령이 너에게 들어가서 그것은 성령과 물이 해야 될 일이지 네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신념과 의지, 너의 노력과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언제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믿음을 주고 작용을 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죠.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과 신념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믿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장 우리는 다음 주에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 다음 주가 옵니까? 목사님, 다음 주가 안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오는 겁니다. 당연히 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중요한 문제는 지금 당장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옛날에 믿음이 있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믿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성령이 내 안에 툭 하고 던져주신 그 어떤 것, something이죠. 아니면 내 필요에서 나온 어떤 신념이나 의지일 것입니다.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faith와 아니면 creed입니다. faith와 creed.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신념이라는 거예요. 내 선택과 의지든지 아니면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외부에서 주어져서 독자적으로 역사하고 반응하는,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목사님, 차이가 뭡니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념과 의지는, 크리드는 상황과 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마음이 답답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좋은 일을 만나거나, 야, 계획대로 되고 있어, 일이 잘 풀리거나 기분이 좋거나 교회 와서 어떤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구원이 충만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일이 안 풀리면, 마음이 힘들면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날 사랑하시지 않아. 이게 반복, 이게 여러분 크리드입니다. 신념. 신념이 있으면 내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있다 없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무엇이냐면 신념과 의지는 내 생각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얻느냐, 내가 무엇을 잃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본문대로라면 내가 눈을 뜨고 귀가 열리는 것에 관심이 있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요. 이 기적이 어디로부터 왔냐는 겁니다. 이 기적이 왜 왔냐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기적을 주셨냐 말이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예수께로 가는데 관심을 갖게 하는 거죠. 내 육신의 삶에 채워지는 필요의 만족을, 관심을 갖게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대로라면 이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런 질문을 왜 하시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느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능히입니다. 내가, 중요한 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가 이 기적을 너에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네가 믿느냐 말이에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언제나 신실하셔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의도를 가지시고 질문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니? 소경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말이죠. 내가, 나를 믿느냐 말이죠. 예수님, 그렇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던져주신 믿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얼마나 반가우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구나. 너는 내 아버지께서 주신 믿음이 있구나. 너의 신념과 의지가 아니라 내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 네 안에 두신 그 믿음이 있구나. 그러면 네 안에 있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놀라운 선언이죠. 내 아버지께서 주신 믿음이 너 안에 있구나. 그러면
그 믿음이여 역사하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만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만 우리 삶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도 능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념과 의지가 아닙니다. 내 안에 두신 이 믿음의 역사가, 이 믿음이 역사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과 신념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믿네. 이 찬양을 해보면 느낌이 또 달라요. 여기서 내가 내 의지로 신념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두신 그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내 입에서 터져 나오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이 믿음이 있으면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이 찬양 한번 하시면서 다 같이 우리 고백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툭 던져주신, 그래서 우리 안에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든 안 당하든 언제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며 주인이신 것을 선포하는 믿음입니다. 내 감정이 다운되거나 업되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이 변함없다는 것을 증언하는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죠.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변하지 않아요. 왜? 이 믿음은 나에게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확신하면 확신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의지가 약해져도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강한 믿음을 주는 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툭 던지신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주어져서 내 안의 역사에서 확신을 주는 겁니다. 오늘 34절에 바리새인들 보세요. 믿음이 없고 신념이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예수님께 주목하지 못하죠. 기적만 보죠. 기적만 보고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인간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인간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기적만 보는 것이죠.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자기 신념, 경험, 지식을 바탕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신념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구나.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신념이, 수준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신, 하나님이 내게 툭 던져주신 놀라운 은혜의 결과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얻은 믿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 내게 아니에요.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오늘도 내 안에서 독자적으로 역사합니다.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내 감정과 기분과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을 뛰어넘게 합니다. 상황을 뛰어넘게 합니다. 내 감정과 의지도 컨트롤해 줍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소중한 믿음이죠. 내 안에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다시 한번 여러분 그 믿음을 꼭 붙드시고 나는 믿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이 믿음을 나는 믿네.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할 내 삶을 이끌어갈 이 믿음을 우리가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신념으로 살고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과 기분에 따라 변하는 그런 구원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확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며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내 기분과 감정에 상관없이 여전히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마음이 풍성해지는 믿음입니다.
답답한 현실을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내 안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 신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신 믿음을 다시 찾습니다. 확인하고 싶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받았다면 귀하게 여기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이 믿음을 다시 꼭 붙듭니다. 내 신념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설 때 나에게서 확인하실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무엇이 있느냐,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두신 그 믿음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의 백성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